9월 29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을 줄 믿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 묵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뒤와 앞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어떠신가요? 웃음이 나오시나요? 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힘들 때 회복시켜주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붙잡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슬픔과 나의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보듬어주고 서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 각자 한 명 한 명으로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저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로 서 있고 그 한 명 한 명이 우리 서로를 보듬어주고 주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붙잡으면서 한 걸음씩 내딛는 그런 믿음의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3절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1절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은 주님만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녀들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담대하게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표대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 가사 묵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예수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깎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지체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표대 삼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 공동체 안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안에 붙잡으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만을 붙잡아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내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 트루워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으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던 나날들이 있어서 고백합니다. 우린 연약하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영과 진리로 삶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팀과 예배위원, 또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을 통해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앞장서서 섬기는 자들이 바로 서 있도록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각 부서의 사역자님들과 부장, 부감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개인과 가정의 영과 육 모두 강건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태바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갈 때에 나의 마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것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와 열방이 점점 악해져만 갑니다. 어둠이 아닌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리 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나라로 성장케 하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우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또 청년들이 생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몸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손길 더하여 주시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더욱 주님을 붙들며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청년부에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사역하시는 여민진 목사님과 이한우 목사님이 나아가시는 길 가운데 보좌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청년 1, 2부의 부장, 부감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삶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한 임원과 순장, 조장 등 주님이 세워주신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 있게 하시고 삶 속에서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는 귀한 리더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앞서지 않고 주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리더들이 되길 원합니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전심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삶 가운데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서로를 높여주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이유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만져주시고 발걸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이한우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 나아갈 때에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달음을 얻고 변화받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 하나님을 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되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우롱하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우선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되면서 내가 타협을 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에게 우롱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 거룩을 추구하는 것에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는 삶,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회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무조건 이 삶은 추구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온갖 핑계와 이유를 들어가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심지어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며 지금의 가시밭길을 걸을지라도 그 끝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 삶이 지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내 사명을 다하여 심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것을 심는다면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할 경우, 또는 그것에 대한 이유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 사람들은요,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까지도요.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쫓아가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내 삶의 지금 현재 상황과 어떠하든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한 신뢰로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을 추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주제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내용도 많이 무거워요. 심지어 설교 본문 내용도 7페이지가 넘습니다. 꽉 채워서. 그것도 10포인트로 7페이지라 빠르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특별계시로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공동체입니다. 아담이 혼자 살아가니 혼자 살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다 하여서 하와를 주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이 66명의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에 가서 그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 그곳에서 400년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정만 60만이 나오죠.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막으로는 드리지 않았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회막을 덮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장막의 앞에 서서 그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나약한 존재고요, 인간은 언제든지 변질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 서로 도전이 되고 서로가 거룩해지게 도와주라고 공동체를 이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개인이 하면 굳이 질서 필요 없지요. 나 혼자 하는 삶이라면 예언은 굳이 누구한테 제재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예언이, 그 방언이 공동체 안에서는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감독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나눔을 통하여 질서 있게 하나님 뜻과 어긋나지 않게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하고는 좀 다른 삶이죠. 여러분, 은행 가서 은행원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은행원 마주 보시면서 입금이요 하고 주고 나오십니까? 아니죠. 핸드폰으로 입출금 다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해요. 요즘 시대입니다.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혼자만의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래요. 그게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돕고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27절입니다. (28절) 예, 맞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개개인의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단언코 얘기하는데 가나안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에 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연합체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 들어와서 좋든 싫든 그들과 함께 부딪혀가면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연합해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2장 5절부터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떤 거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던 것이지요. 이들을 박해하는 것, 이 공동체를 박해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냥 건물에 모여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개인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 공동체 생활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이지 말래요. 근데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해요. 모이는 것을 거부해요. 아니, 사람 만나는 것을 거부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데 공동체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공동체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서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서로를 챙겨주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서로에게 베풀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셔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느 기관이든 어느 공동체든 기관을 유지하려면요, 피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굉장히 무거웠는데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공동체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그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 인력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죠.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봉사도 하시고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인력이 필요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 인력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계시지요. 그런데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헌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조고요. 두 번째는 여러 종류의 헌금들입니다. 이 헌금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대충 뭐 어떻게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교회와 교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쓰여지는 것이 뭐냐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위하여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이 목회자들을 위해 사례가 나갑니다. 월급이 아니에요. 사례입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금액으로 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헌금이라는 것이 선교를 위해서 사용도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연약한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또는 내 공동체 안에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지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나오는 헌금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전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헌금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사용되는 것이죠. 건축 헌금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얘기를 할 때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헌금을 냈고 그것이 바로 건축 헌금입니다. 자신의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자신이 낼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헌금을 하나 더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목적 헌금이 될 수 있고 특별 헌금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저는 회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비라고 글씨를 쓰고 헌금이라고 읽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어서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자신이 먹고 즐기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헌금을 하기 위해 걷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걷는 것 그것을 회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또 다른 헌금이라고 특정 헌금이라 목적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조 헌금 얘기가 끝났는데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다 아시니까. 근데 사실상 이 11조 내기 되게 어렵죠. 잘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잘못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엄마가 혼낼 때 엄마 사랑해.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얘기하죠. 사랑하면 말 좀 들어. 엄마 말 좀 들으라고. 예,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시네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 좀 들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로 형편껏 하세요. 형편껏. 하나님은 많이 내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남의 눈치 보면서 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하고 형편껏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에게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지를 주셨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지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은 즐겨내셔야 합니다. 즐겨내시는 것.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조 많이 낸다고 해서, 여러분 헌금 많이 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만사형통을 이루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없으면,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마음이 어렵다면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형편껏 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의 내시는 그 헌금, 여러분이 정말 형편껏 마음이 이끄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헌금, 그 심은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헌금 절대 못 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을 무슨 주식 투자처럼 내가 이만큼 냈으니 하나님이 이거에 갑절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되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빵을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젖어버리고 가라앉고 흩어져 버리고 그 빵은 절대 나에게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DTS YM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DTS를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훈련 받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도네이션이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플로잉하는 훈련도 받고 플로잉을 받는 훈련도 받고, 그래서 선교사로서 가장 피할 수 없는 훈련 중에 하나인데, 이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플로잉했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나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특히 내가 어디를 선교를 가야 하는데 그 선교 비용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때에 누군가가 말없이 내 계좌로 보내주면서 그것이 채워지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저도 잊고 살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 커피 마시라고 제 이름으로 커피를 달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제자 학교를 위해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할 때에 그 끼니별로 액수를 정하고 그 액수를 30일치를 모아서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통장이 됐어요. 얼마 있지도 않은 돈이었는데. 근데 그거에 곱절로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안 와닿는데,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남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깝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왜? 언젠간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실 거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히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 나를 채워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은요, 형편에 맞게 인색하지 않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이 할 것 같죠? 아닙니다. 딱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마음만큼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 맞게끔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무리하셔서 마음만 속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세 번역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무엇을 시작하려고 했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고 그들이 어려우니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연보를 모아서 보내자. 이거를 지금 작년부터 작정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1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출 받아서까지 한 게 아니라 과하게 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지갑 안에 있는 돈만 가지고 혹시 몇십만 원 들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가지고 있는 대로 그 안에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12절에 각자의 형편에 맞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헌금했다라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게, 과하지 않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잘 오타가 났었네요.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교회에다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교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내 공동체를 위해, 내 옆에 있는 어렵고 힘든 지체를 위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 정말 귀하게 잘 써야죠. 귀하게 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야만 합니다. 가끔 안 좋은 소리 들으시죠? 뉴스를 통해서, 이 헌금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공동체의 체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연약하여서 조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변에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막 이웃을 도우니 그걸 볼 때 그 사람들이 칭송받고 높임을 받으니 자신들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리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갖고 오려고 딱 보니 자신이 들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숨겨버리죠. 일부만 가지고 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우롱한 대가로, 하나님을 속인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삽비라까지.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간이 슬쩍 합니다. 금과 은과 가죽옷과 여러 가지를 슬쩍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보다 작고 나약했던 아이성을 칠 때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개인은 변질되기 쉬워요. 개인은 혼자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거룩해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건데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짝꿍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은 바울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과 함께 이 연보를 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사람이라면 믿을만해 하고 인정하는 사람과 함께 바울이 그 연보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바울도 스스로 조심했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받던 그 사람도 조심했던 것입니다. 헌금은 절대로 헛되이 쓰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헌금은 쓰여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공동체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는데 그 말씀을 빨리 끝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아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와를 주셨다고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야곱이라는 가족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정만 60만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성막이라는 상징적 건물을 주시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율법과 규례를 주시며 지체를 섬기고 돕고 살아가라고 십계명까지 주셨죠. 오늘날 교회는 이 모든 것 위에 세워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동체는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퇴색되지 않도록 모이기에 힘쓰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온전히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게요. 주님, 거룩함을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그 이루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서로 돕고 섬기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 마음을 다한 헌금으로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거룩함으로 유지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은 연약하여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가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주님과 동행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쓰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거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내 개인의 생각, 내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거룩함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만을 주인 삼아서 주여 우리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자리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여 그럴 때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비춰면서 나아가야 함을 내가 압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험하고 너무나 좁은 길일지라도 주여 내가 편한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서서히 차오르길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 거룩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저 내 생각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내 몸을 다하여 섬기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형편에 맞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 홀로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그곳에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 광고가 아니라 청년부 광고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믿네. 오늘 오브앱에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저희 두 번째로는 저희가 파송할 지체가 있습니다. 저희 04동기 김현민 형제님 내일 군입대 하시게 되시는데 앞으로 잠시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또 군대 가게 되었는데 언제 어디로 가게 되는지랑 또 앞에 보시고 네, 그리고 기도 제목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9월 30일에 논산의 육군 훈련소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고요. 기도 제목은 이제 저희 이제 은혜 광성교회 지체들의 건강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저의 이제 시전을 이제 이겨낼 용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로 계세요. 우리 현민 형제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나와서 축복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는 연미진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저희 축복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현민 형제를 정말 우리 청년부에 보내시고 정말 이곳에서 생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 주님 군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현민 형제의 건강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순간마다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나아가는 현민 형제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 하나님 아버지 현민 형제가 늘 어느 자리에서나 담담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저희들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순간 이겨내게 힘을 또한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순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민 형제님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합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훈련 과정 중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도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함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현민 형제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캠페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2시 40분까지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배 드리실 때는 성경책을 꼭 지참해 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에는 주보와 삽질을 꼭 챙겨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지만 혹시 이 자리에 새가족분이 새로 오셨다면은 예배 후에 뒤쪽 새가족 순회 안내를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부 연합 기도회 광고인데요. 저희 원래 매주 진행되던 토요 연합 기도회가 지금은 제재학교 기간, 제재학교에서 하는 기도회와 그 모든 과정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기도회는 없고요. 제재학교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청년부 연합 제재학교는 13선교라는 것을 주제로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4층 아가페 채플홀에서 2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순장님, 조장님, 임원분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장소 안내입니다. 저희 이곳 청년부 예배는 이제 오후 예배는 2층 그레이스 채플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다음 주는 교회에서 CBS 만나는 교회라는 촬영이 있어가지고 이곳을 저희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4층에 있는 아가페 채플 홀에서 오후 예배가 진행됩니다. 꼭 숙지하셔가지고 다음 주 예배는 4층에서 드린다는 거 알고 4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 1부 광고하겠습니다. 청년 1부는 오늘 동기 모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기장의 안내에 따라서 동기별로 귀한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하루 한 장 필사와 묵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필사데이로 진행되는데요. 그 필참데이는 청년 1부 밴드에 자세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청년 2부는 오늘 야외 목고지로 약간 나들이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광진교 아래에 있는 한강공원이고요. 예배 후에 순별로 모이셔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2부 경건생활 챌린지 새벽 큐티와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밴드에 게시되어 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는 마치고 교회 광고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할게요. 은혜광성 터치 전도 대행진이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2달간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토양 터치 기간으로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전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주보에 보면 삽지로 요 40일 기도회 작성서가 있는데 이거는 무엇에 대한 작성서냐면 새벽 기도와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어느 거나 빠지지 않고 전교인이 같이 참여하는 이 터치 전도에 대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든 무엇이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터치 전도는요 전교인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개의 분과 총 7개의 분과에 두 분과씩 들어가서 총 14개의 분과별로
랜덤으로 균등하게 다 지금 청년들이 지금 명단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지금 아마 연락이 가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이곳의 모든 것을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들은 각 분과장이신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분과를 맡고 계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도 좋고요. 혹시나 좀 더 디테일하게 그냥 편하게 물어보고 싶으시면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의 공동체를 위하여 이곳에 모인 태바프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마음 보내 그 십자가 앞에 내 영혼 노래해 주의 은혜 오 나를 부르시네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해 2절입니다. 나를 향한 주 사랑 넘치네 그 신사랑 안에 내 영혼 노래해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를 때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의 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의 한 찬양 넘치게 한번 찬양합시다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4층에서 봬요.